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확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아의 성이 무너진 경험을 한 사람, 자기의 완고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가 깨지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 깨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자기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성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되고 자아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왕으로 내 왕좌의 자리에 좌정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확인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난지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의 불이 내 가슴에 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에 던지러 왔고 우리의 심령에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불을 받는 겁니다. 사랑은 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눠도 열애한다고 열애. 뜨겁게 사랑을 나눈다 이거예요. 열애. 열정. 우리가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이 게임이 시작이 되려면 저 아테네에서 점화된 그 올림픽의 불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에 도착이 되면 그 불을 주자들이 가지고 리레이로 띠임을 띠다가 결국 그 주 경기장까지 와가지고 그 그리스에서 가져온 그 성화를 성화대에다가 탁 점화를 시키면서 불이 확 붙으면서 올림픽이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게임이 성화의 불이 붙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그 사랑의 그 복음의 불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 심령에 떨어질 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을 우리의 가슴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확 떨어질 때 신앙의 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해서 점화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대의 불이 딱 떨어지면서 올림픽 게임이 시작이 되듯이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의 불을 내 가슴에 딱 점화시키는 순간에 비로소 신앙의 점화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은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이 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체성, 엄마는 엄마의 정체성,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사람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로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 짝반, 짝녀, 하나님의 짝이 되고 하나님의 반려적인 존재가 되는, 그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든지 성공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이나 인간의 목적이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로서 자기를 발견할 때, 그래서 그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에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거듭날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한 번의 행복의 경험이 내 뇌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리는 만족감, 그리고 그때 느끼는 충만감, 내가 꽉 채워진 것 같은 정말 충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반려적인 존재로 확인될 때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내게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내 신앙의 불이 점화되면서부터 나 또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불 때문에 젊음을 드리고, 이 불 때문에 찬양 드리고, 이 불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불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불이 있어야 굴러가는 겁니다. 회사도 불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예요. 공장이. 불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요. 신앙도 불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겁니다. 불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자동차를 인간의 힘으로 끌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엔진에서 불이 꽝 터져야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불이 내 신앙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돌리고 내 기도를 돌리고 내 헌신과 봉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은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의 불을 던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려적인 존재가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짝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다 기절하고 그냥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 경이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짝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천동지의 사건인 거예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사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감을 잘 못해요. 자꾸 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성공해서 자기의 정체감을 찾으려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런 것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위대하신 경이로우신 하나님과 내가 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날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언제이냐?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을 이루었지만, 완벽하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할 것이라고 빌립보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0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과 일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업시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몸은 병들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몸은 죄짓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 싸우지만 그날에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업되게 될 때 우리의 인격 또한, 몸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인격이 지금과 같이 죄에 무너지고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은 영원한 몸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같이 순간에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기도 한다면 몸만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날은 몸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몸을 갖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 영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에요.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거기는 가난도 없습니다. 질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세계가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의 확장이, 내 존재가 지금은 피조물이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존재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안 보여요. 우리가 거울로 내 자신을 보지만 어떨 때 내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춰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인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환경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 그런 거울에 비치는 내 자신만 보고 우리가 정말 자기의 정체감이나 자기의 존재감이나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울하게 되고 언제나 우리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내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믿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비록 병들고 비록 못생기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현재를 뛰어넘어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질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그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게, 목사님, 내게는 그 사랑의 불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의 가슴에 던지러 오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내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예수님에 의해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그 가족부터 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뭘로 아느냐? 사랑의 불이 떨어지면 불화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하게 하려 왔다. 불을 던지는 순간, 그 불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는 순간 화평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불화가 일어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 닿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며 살았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점화가 딱 일어나는 순간 나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이 없을 때는 편안했다 이거예요. 불화가 없었어. 근데 사랑의 불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불화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이런 불화의 문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그래 교회 다녀. 교회 가면 뭐 다 목사님이 다 좋은 바르게 살라고 설교하시니까 당신 그냥 다른 거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가라고 남편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 사랑의 불이 뭐 했어요? 떨어졌어요. 내 신앙에 열정적인 신앙의 불이 붙었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기 시작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가라고 해서 다니긴 다니는데 근데 점점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가더니 이제는 수요일 예배도 가고 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또 11조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교회 봉사하는 시간에 자꾸 나가요. 그럼 남편이 자기에게 조금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봐라. 가정 막 어떨 때 돌아올 때는 오다 보면 설거지도 안 해 있고 집도 좀 예전에는 깔끔하게 해놨었는데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뭔가 집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남편으로서 뭔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에 몰두하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주일날만 한 번만 교회 가.
근데 그 아내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일날 한 번만 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말씀에 그립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또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검이 들어옵니다. 여보, 당신 나에게 좀 소홀한 것 같아. 우리 가정에 소홀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가정에 소홀히 해도 돼? 그 교회에 쏟는 열심 가정을 위해서 좀 해봐. 아니, 나와 내 자식들에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느끼는 겁니까? 뭘 느끼는 거죠 지금? 남편이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와 가정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일수록 기분을 더 나빠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주일 하루만 교회 가라고 하는데 왜 자꾸 말 안 들어? 자꾸 이렇게 당신 가정에 소홀할 거야?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의 그 권위적인 그 억압에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내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에 불이 붙었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될 때 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시시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게 사랑에 불이 붙으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시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불이 내게 떨어졌는데 내가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일 때 시시하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남편만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만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돈만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나 자신만큼 사랑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랑을 우리가 돌려드릴 때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당한 겁니까? 남편만큼 사랑한다든지 내 친구만큼 사랑한다든지 내 자식만큼 사랑한다든지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돈을 사랑한다든지 그렇게 사랑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당하게 사랑하는 겁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유일하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친구 정도의 선상에서 친구들을 대하는 선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만큼 친구의 선상에 놓고 사랑한다든지 사람의 선상, 부모, 친구, 친척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레벨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정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시하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선상에다가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하려면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랑했던 것들은 후순위로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돈을 하나님과 같이 숭배하고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이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돈을 숭배하던 그 돈은 이제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 돈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마치 그건 뭐와 같으냐면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허집사님 가정에 남편 이상영 집사님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한 번은 집에 이게 방문하러 왔는데 한 8사람 친구들이, 남편 친구들이 왔어요. 남편 친구들이 오면은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좋은 걸로 대접해야 되고 친절하게 대우해야 되고. 남편의 친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친구니까 나도 남편의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정도가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사랑하면 이상영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대번 딱 벌써 예민하게, 아니 여보, 나 기분 나빠 지금. 당신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 거야? 어? 대번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선상에 놓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또 자식들 말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냥 아빠가 그냥 회사만 갔다 오면 강아지하고 놀아주네. 계속. 그냥 강아지 그냥 목욕시켜주고, 강아지 운동시켜주고, 또 유모차에 태우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시켜주고. 근데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강아지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정도로 자식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강아지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해야 옳은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합당한 자식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허집사님이 남편의 친구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남편 친구가 왔는데 막 이렇게 뺨도 만지고, 그리고 옷에 뭐 묻었다고 자꾸 터치하고, 자꾸 뭐 이렇게 서로 접촉하고 그러면 그건 남편에 대한 합당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만일에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인 반려적인 존재가 허무한 것들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그리고 검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 100살에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살에 얻은 자식이니까 그냥
정말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이 아브라함이 막 그냥 껌뻑 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 그냥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대하고 막 그냥 아들에 그냥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고 더 경이로운 분으로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에만 자꾸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독자를 더 이삭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검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제물로 바쳐봐. 아들을 포기해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백살해 주신 아들을 포기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 고민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백살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내 아들을 가져갈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밧줄로 묶고 장작을 쌓고 칼을 들어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삭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와 같이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준 것에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사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가 자꾸 소홀히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제물로 바쳐드리는 순종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독자 이삭을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합당한 자리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하다 보면은 합당하게 사랑하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죽고 못 사는 관계였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전부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전부예요. 거기에 누가 칼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불이 떨어지면 반드시 화평을 내가 주러 오는 게 아니고 불화를 한. 그래서 가족이 불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둘과 셋이 불화하고 셋과 둘이 불화하고 불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삭개오는 황금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돈이라면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매국노라고 하든 말든 유대인들이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든 그거 관계없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돈 버는 게 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남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지 그거 무시하고 세리장이 돼가지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거죠. 삭개오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삭개오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그게 삭개오의 절대적인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준다고 믿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리고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경험했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검이 바로 들어왔어요. 너 황금을 하나님으로 섬겼지. 황금이 너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있었지.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령께서 검을 갖다 들이대니까 스스로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과 삭개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삭개오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 돈과 삭개오 사이에 검이 들어왔어요. 불화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과 삭개오가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던 사람이 이제는 돈 없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억울하게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으면 삭개오의 재산은 거의 다 포기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삭개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떨어지면서 진심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 불이 너에게 떨어지는 순간 불화의 문제가 올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삭개오와 돈 사이에 불화의 문제가 생기고 삭개오는 돈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떼어내 마치 신과 같이 숭배하던 그 만몬의 신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합당하게 사랑하는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가슴에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사랑의 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불이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 붙은 사람은 그때부터 불화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원준이 구원 간증하는데 친구들이 싫어한다며요. 학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예수 거듭나기 전에는 친구들 다 좋아했습니다. 같이 음악도 같이 막 하고 같이 막 근데 예수 믿고 애가 변하니까 예전같이 재미가 없어. 원준이가. 그러니까 친구들도 나중에는 원준이를 멀리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따돌리고 외로워지지요. 불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술에 살아요. 술에 그냥 쩔어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 술과 자기 인생에 검이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을 뭐하게 만들어요? 끊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쁜 습관 같은 것도 검이 들어와요. 저는 수없이 많이 검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스포츠의 중독성이 조금 있어요. 스포츠. 축구든지 모든 운동에 이기고 지는 승부욕에 대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제가 있어요. 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중독성이 좀 있는데 예전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배드민턴 하자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박주봉이라는 라켓이 그 당시에 15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가 그래요. 그 거금을 만들어 가지고 박주봉 라켓을 사고, 그다음에 새벽에 이제 뭐 운동화도 마련하고, 그래서 좀 새벽에 이제 저기 인창 초등학교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갔는데 참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막 땀 흘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샤워하고 그러면 참, 근데 문제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배드민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그냥 그 재미있는 그 스포츠에 꽂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링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보링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봉 그 라켓을 15만 원 주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검을 들이대시더라고. 너 이놈 새벽 기도에 자꾸 너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그거 포기했어요. 그 라켓 비싸게 주고 산 건 주었어요. 또 테니스도 한다고 테니스 라켓 샀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테니스 라켓도 남주고, 탁구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또 겁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어떤 돈도 삭개오게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뭐예요? 스포츠. 그런 중독성이 자꾸 있어서 하나님보다 나중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검을 들이대요. 너 나를 합당하게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네가 그렇게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냐? 어?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조기순 집사님도 술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 들어왔기 때문에 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검이 들어와요. 탐욕에 이 마음이 있는 사람도 검이 들어옵니다. 삭개오에 돈 탐욕하는 돈에 대해 검이 들어오고, 스포츠에 술에 무슨 오락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런 것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셔요. 믿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막 하는 게 항상 나는 너무나 좋아. 그래서 외국 여행도 막 아깝지 않아. 돈 아깝지. 1,000만 원씩 달해서 막 여행도 하고 그래요. 근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교회에 지금 빚도 이렇게 많이 해서 이자로 막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그냥 여행도 막 다녀. 절대 신앙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부분 칼을 대십니다. 야, 너 교회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너가 보양을 해야 되잖아. 네 몸이 허약하면 너가 보약을 먹어가지고 네 몸을 보양하잖아.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있는 네가 보양을 해야지. 너 해외여행 이번에 한번 포기해볼 마음은 없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이 안 들어와. 그 검이 안 들어오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해외여행보다도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내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기도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야, 너 해외여행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해외여행할 그 귀한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보기를 우리에게 도전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검이 나에게 두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검이 들어옵니까? 검이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런 검이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천연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신앙은 절대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질투를 느끼셔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가 일어난다.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성령이 진짜 시기하셔요. 질투하셔요. 그래서 검이 들어와요. 우리 한번 또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귀한가? 지나가는 것들이 귀한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면 세상이 필요해요. 다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필요하되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것이니까. 젊음도 지나가는 것이고 맛있는 것도 지나가는 거 다 한때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부귀영화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지나가지 않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적당하게 적절하게 사랑을 주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예수님이 던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진심으로 그 불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성령께서 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불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